대학교 때 밀양으로 MT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MT를 가면 꼭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나 밤을 새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남들이 다 잘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 후배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밝고 활기차게 또 다른 사람들을 한심하게끔 보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자랑스럽게 나간 후배는 갑자기 혼비백산하여 뛰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산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낙과 곡괭이 이런 연장들을 가지고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후배가 너무나 기괴하고 무서워서 자기가 잡히면 무슨 일을 당할까봐 얼른 돌아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MT 장소는 의뢰 그렇듯이 번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적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선배들은 혹시 우리에게 어떠한 화가 미칠까 하여 또 주변을 탐색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아까 후배와는 다른 얼굴로 웃으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산에서 낙과 곡괭이와 그런 연장들을 가지고 왔다는 아저씨들은 바로 해가 뜨기 전에 일찍 벌초를 하기 위해 온 선량한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고 낯선 모습이라 공포 영화에서 보듯이 그렇게 상상을 했던 것입니다. 웃으면서 끝난 해프닝이었지만 그날 아침 우리가 느꼈던 공포심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괴한 일들이 요즘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적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버젓이 보고 있는 그런 곳에서 말입니다. 뒤통수 조심해라는 말은 영화에서나 나오는 그런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뒤통수뿐만 아니라 앞, 옆, 좌우를 다 살피면서 전방위로 자신의 안전을 주의하면서 걸어 다녀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유행처럼 인터넷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하겠다 하고 자랑스럽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총기 규제가 없다며 미국보다 더 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땅덩이라도 넓어서 사람들이 과밀하게 살지 않지만 우리는 좁은 땅덩이에 사람들이 너무나 과밀하게 살고 있기에 누구 한 사람만 총기를 잘못 사용해도 그것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떤 일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신림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신호를 주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몸소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상처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는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나 묻지마 범죄들은 그 동기가 자신의 상처에서 유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너는 왜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너는 웃고 있느냐? 그런 자신에 대한 신변 비관, 질투, 분노, 원망이 폭발해서 자기랑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방법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를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그 범죄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과연 나는 저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가슴속에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환경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면 잊혀진 것처럼 치유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상처를 건드리기라도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상처는 미움으로, 공격으로, 살이로 되살아납니다. 그 에너지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타인을 괴롭히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의 크기가 어떠한 것에 따라서 강하게 표출되기도 하고 소심하게 표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우리의 상처를 표출하는 대상들은 가족이나 아니면 나보다 약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후 처음 일어난 범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은 받아주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물을 받아주시자 가인은 하나님께 화가 나고 맙니다. 하나님하고 독대해서 풀어야 할 의문과 화와 분노를 질투심으로 위장하여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이 상한 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왜 얼굴이 좋지 않으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이때 가인이 왜 제 예물은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나님께 했어도 됐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가인의 상처는 상처로 남지 않고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마음을 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창세기 4장 7절에서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가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질투와 미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만류를 어기고 그만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의 사슬을 끊기 위해 또 한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생명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몸과 마음과 영이 사망 가운데 놓여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님들 모두 다 믿으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활용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구원 사역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을 누릴 때까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혼자 살 수 있다고 더 나아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나무라는 선악과를 대체할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피할 방법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을 따르고 나의 욕심을 따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사람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놀라운 사랑의 징표인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는 또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는 가끔씩 너무나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사랑의 징표가 사랑의 사건이 구원을 위한 일회성의 사건으로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대적하여서 죄에 빠지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은 이 대적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또 십자가가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입니다. 징크스라는 말을 성도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징크스는 불길한 징후, 불운 등을 뜻하는데 보통 꼭 이렇게 하면 이 일이 꼭 이렇게 되더라, 꼭 내가 이 옷을 입은 날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의도치 않은 나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그 일과 상관없는 어떠한 것에 돌리는 것입니다. 아마 남 탓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을 징크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안 좋은 사람이야. 나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망가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축구 게임을 할 때 내가 보면 항상 우리 나라가 지더라고 하면서 축구 게임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도님들 중에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유명한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제가 손을 대기만 하면 고장나는 것들이 많고 잘못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일을 했을 때 또는 제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저도 잘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 넘어지게 하는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참 무가치해.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면서 과거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 한 가지를 엄청나게 확대해서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적용하여 버립니다. 그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나는 상처투성인 사람, 실수투성인 사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망한 자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개선할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잘못을 지적했던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망신 주었던 것처럼, 친구들이 놀리고 따돌렸던 것처럼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하여 수치심에 빠진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기력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사탄은 그렇게 너는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용서받기 위해서 더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 일에 집착하도록 만들고 또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는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 생각하여 진짜로 흉악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탄의 고단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늘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울 때 괜찮다라고 말할 때 정말 그 상황이 괜찮아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엉망진창인 상황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이가 울 때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달래는 것은 아이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토닥이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던지, 과거에 우리가 무슨 일을 당했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떠한 마음이었으며 그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나는 어떠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예전에 가늠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율법을 들먹이면서 온갖 죄명을 붙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100마디의 훈계의 말보다도 더욱더 정신이 차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 하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물건을 던지고 그리고 부모님의 눈치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허용될 수 있는 바 하면서 부모님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짓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속성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신의 자녀를 품에 안고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내가 내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너의 죄값을 지불했거든. 그리고 너를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데리고 왔어. 넌 나의 의로운 자녀야. 과거의 일도 어떠한 것도 아무도 널 어떻게 하지 못해 하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에서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를 신뢰하면서 마귀의 속임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무한한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받고 의로워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나겠어? 나도 나를 용서 못하고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나에게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주겠어 하고 생각합니다. 또는 나는 아직 멀었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돼.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니면 하나님을 믿은 지 이만큼이나 되었는데도 내 모습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니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는 나에게 있을 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단 오늘날만의 일들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토대로 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른 의로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나는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어,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도 못 가, 기도도 못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사랑을, 그 자비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의로움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 일을 믿지 않자 이 일은 바로 선물이야, 선물 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받을 대가를 생각하고 주는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받는 사람이 이 일을 잘해서, 받는 사람이 옳아서, 착해서 주는 것도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려고, 더 주시려고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치유를 받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내가 나로 살지 않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지금 뭔가 변하고 싶으신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마이와이 원피스를 입었더니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지금도 배에 힘을 주고 서 있느라 너무 힘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변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국수도 작은 그릇에 2그릇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조만간 변화된 모습으로 성도님들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 정말 바꾸고 싶어, 나 이 행동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상처에 얽매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묶여서 현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심지어 땅에 묻혀도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닙니다. 예전에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 가이드가 운전을 하면서 자꾸 손으로 머리를 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눈치를 채지 못하자 가이드가 답답하다는 듯이 자기가 지금 차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이며 꼭 텔레비에서만 보듯이 이렇게 머리를 쓸어당기면서 어떤 브랜드, 어떤 명품인지를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데 지금 태국에서는 가이드 일을 하면서 악어고기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었고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저에게 계속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이기도 했고 또 제가 워낙 명품에 관심이 없고 또 가진 것도 없는 자인지라 듣다 죄송하지만 저는 명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는 당황한 듯이 그 후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신혼여행 내내 가이드와 저희의 상황은 그렇게 냉랭했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서 내려주세요 해서 저희끼리 가기도 했고 그렇게 가이드와 관계는 진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이 이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할 때, 그때 우리는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자꾸 나를 죄의 길로 유혹하고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에 빠지게 하고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세상 가치관을 쫓아가라고 유혹해도 우리는 나는 몰라, 그 일에 대해서는 몰라, 전혀 몰랐던 사람처럼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내 잘못을 뒤추며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도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야,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 자녀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으리라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도 매일매일 넘어질 때 그 실수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한 걸음 나갔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한 걸음 나갔을 때 하나님과 한 걸음 친밀해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자꾸만 떠오르고, 과거의 잘못이 떠오르고, 과거에 내가 당했던 어떠한 끔찍한 일들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아니야, 그렇게 나는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용서와 자비,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이며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단단하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지지 않고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상처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죄의 유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 가운데 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가 내 삶에서 능력이 되는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경이로운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죄와 상처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